금년도 우리 주제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시편 50편 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네,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것, 그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 그것을 학가다라고 하고,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주일의 말씀을, 요약된 말씀을 우리가 세 번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주일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을 반복을 하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여러 가지 이색 직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매품팔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양반 대신에 관가에 잡혀가서 이 천민이 돈을 받고 매를 맞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품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매품팔이란 천민은 대신 매를 맞은 값으로 양반에게서 돈을 받고는 도리어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이게 다 가난한 형편의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매를 맞고 신문을 받고 더 나아가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대신 맞게 하고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또 그에 대한 값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신 그 벌을 받는 것,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 그 값을 치르는 것, 이것이 대속이고 우리가 받은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런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속의 개념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40절,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고 또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 때 그 애굽인들의 장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애굽인의 장자들을 그들을 통해서 너희의 장자들을 살렸으니 너희의 모든 장자들, 너희의 모든 초태생들, 사람에게는 장자고 또 이 짐승들에게 가축들에게 있어서는 첫 새끼죠. 그것은 다 내 것이다
내게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들 대신해서 레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전쟁에도 나가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진 사람들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평생을 회막을 위하여 봉사하는 그 일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평생이란 것은 30세에서 50세까지 그 일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의 초태생도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의 것이니 그 대신 레위인들의 이 가축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와 또 이 가축의 초태생을 대신해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구별하고 그들의 또 가축을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이 대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태어난 지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수를 계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의 수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숫자가 딱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스라엘의 장자들의 수가 이 1개월 이상 된 레위인 남자들의 수보다 더 많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속전을 내게 하셨어요. 이 속전의 개념이 또한 대속의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46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느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의 장자들이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자, 273명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당 이 속전을 내겠는데 5세겔씩 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 5세겔은 일반 성인의 대략 6개월치 소득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는 대신 그것을 대신 속전, 돈으로 내라는 거죠. 그것이 6개월치에 해당되는 그런 소득에 되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273명의 속전 1365세겔을 이것을 모아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생명을 대신하는 값으로 5세겔을 내게 하신 것도 이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생명이 어떻게 6개월치 소득 그것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6개월치 소득이 되는 그런 돈을 내는 것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사실은 생명의 값을 살 수는 없어요. 그 돈으로 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거나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 대속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6개월치 소득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존재 자체가 또 그 속전이라는 것 자체가 그 개념이
이 대속의 은혜를 나타낸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신하게 하는 것, 대신 죽게 하는 것, 대신 하나님께 바쳐지게 하는 것, 대신 들여지는 돈, 이 모든 것들이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실화가 있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동네에 이 망나니 같은 동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망나니 같은 동생이 사고를 치다가 항상 이 사고를 칠 때마다 형이 그것을 이제 수습해주곤 했는데 어느 날은 온몸에 이제 피칠갑을 하고서 동생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싸움이 나가지고 동생이 상대방을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들이 이 동생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쩔 줄 모르고서 이제 피 묻은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는 동생을 보면서 형은 즉시로 그 동생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옷을 동생에게 입히고는 피 묻은 그 동생의 옷을 자기가 대신 입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집의 벽장에다 숨겨놨습니다.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있는 이 형을 살인자인 줄 알고 경찰들이 잡아갔어요. 그래 나중에 결국에는 교도소를 갔고 거기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언도를 받고 형이 그만 사형을 당했습니다. 뒤늦게서 동생은 이것을 알고서 너무나도 형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의 부탁 때문에 동생은 형의 옷을 대신 입고 그 대신 형처럼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게 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형이 죄를 지은 동생의 옷을 대신 입고 죽은 것, 이게 대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동생은 더 이상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형의 옷을 입고 형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대속의 은혜의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 묻은 죄의 옷을 입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신문을 받고 대신 죽으셨어요. 이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더 이상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이 대속의 은혜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허송세월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또 세상 속의 레위인으로 세상 속에 또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드리고 주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매를 맞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 삶에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감사해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이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더 크게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들게 보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또 상처를 받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깊은 감사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의 레위인으로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내가 똑같이 살 수가 없음을 여러분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살 것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로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영신교회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믿음의 부모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또 영적인 원리는 부모가 교사가 돼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육부가 잘 되고 또 영적 아비들인 우리 교사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실제적인 이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또 우리 교단의 신학교 우리 장신대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광나루에 여기 있는 우리 장신대학교를 통해서 건강하고 능력 있는 목회자들이 배출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총회 산하 장신대학교를 포함해서 7개 신학교가 있습니다. 7개 신학교를 통해서 더 신실한 일꾼들이 배출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비극이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세계가 이로 인해서 신냉전 시대로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